4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렌즈로 문제를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후반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로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 모시기라고 잡고 싶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란 말은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용하셔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다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다른 길에 몰아넣으실 때에 또 바로가 오판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추격해올 때에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올 때까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후미와 바로의 군대 전방에 놓여지게 됩니다. 애굽의 병거, 기병들이 다 뒤를 치고 겨우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자 물이 합쳐져서 다 빠져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아둔한 백성이네요. 우리만큼이나요. 그제서야 믿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야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홍해바다 한복판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홍해바다 한복판에 이루어진 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홍해바다 한복판 가운데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앞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후미가 보이고 구름 기둥 뒤쪽으로는 이스라엘 기병들의 전위 부대가 보입니다. 이 배열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를 어디에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아주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이 그림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내가 있고 이집트 기병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다른 골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문제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도 어찌 볼 수 없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 큰 태양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눈앞에 가까이 대도 아주 작아 보이죠? 태양이 동전보다 작게 보입니다. 왜요? 태양과 여러분 눈 사이에 동전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배치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때, 믿음이 있는 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쳐지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려운 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다르게 합니다.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배치합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래야 모세처럼 신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배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렌즈로 문제를 보라.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하지 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배열하지 마라.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암구호는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이 자리하시게 하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자리하지 못하게 하고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이 자리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자리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이 자리하시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날 홍해바다 한가운데 구름 기둥이 배치되었고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 그들을 보면 물에 빠져 죽을 송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볼 때 이들은 애굽이 훨씬 더 좋았겠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모세에게 대들었었습니다. 하나님,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 하나님 문제 배열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나 문제 하나님 배율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렌즈로 문제를 볼지언정 문제를 렌즈로 하나님을 본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